네. 들어오자마자 화면 켜주시길 바랍니다. 책상에다 보이도록 뭐지 저거? 오케이, 잠깐만. 화면 공유 다시 할게요. 오케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보다 잘 모르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닌 불완전한 믿음을 보자라고 얘기하고 네 가지를 봤었지. 첫 번째, 이거 뭐야? 어, 첫 번째, 신의 존재를 믿는 거. 뭐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난 믿어.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긴 애매하다. 왜냐하면 신에 대한 존재는 이거 상정하지 않는 종교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신과의 교제, 그분이 날 지켜줘, 그분은 날 사랑하셔, 오, 너무 좋아. 이것도 애매하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역시 다른 종교에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주관적인 착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믿음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다음 세 번째, 나의 신념을 믿는 거. 그렇게 될 줄로 믿어. 그냥 자기의 어떤 파이팅을 하는 거. 이것 역시 믿음이라 보기 어렵지. 자기가 만든 걸 믿는 거니까. 그다음 네 번째, 어떤 특정한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이 믿음이라 착각하는 거. 응, 나 그 시간에 교회 갔으니까 찬양할 때 손 들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거임.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물론 이 네 가지를 나쁘게 바라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는 걸 믿는다. 아, 이것만도 사실 대단한 거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가기 좋은 어떤 도약 혹은 도움닫기 일 뿐이지 이걸 자체로 믿음이라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이제 드디어 이 불완전한 믿음을 띄었으면은 진짜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쯤에서 들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은 아, 잠깐만 굳이 꼭 진짜 믿음을 믿어야 돼? 아니, 이 정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일단은 교회를 나오는 게 어디야? 그게 좀 부족할 수 있지. 뭐 어떤 사람은, 저는 하나님이 뭐, 고쳐주셔서 좋아요. 이렇게 불완전한 고백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믿는 게 어디야? 다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보려고 해. 자, 오늘 내가 예수님이 그 어떤 벌이셨던 사건 중에 하나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인지 한번 맞춰보자.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힌트. 어, 숫자 4. 한번 맞춰볼 사람. 내가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숫자 4.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했던 사건 중에서. 근데 이거 맞춘 사람 거의 못 봤어. 틀릴까봐 시도도 안 하는 거야? 아, 틀리면 어때? 얘기해봐. 잠깐만, 나 창문 좀 닫고 올게. 아, 그렇다고 막 검색까지 할 정도의 거창한 일은 아니고 그냥 때려 맞춰봐. 숫자 4랑 연관된 거 뭐 있을까? 사탄? 사탄. 아이, 땡. 사탄. 신선한 접근이었어. 땡. 또. 그래, 맞아. 솔직히 말하면 애매한 힌트긴 했어. 내가 그림 힌트 하나 더 보여줄게. 이거 보면 보통 바로 맞추더라고. 자, 짠. 이거 뭐지? 빵이요. 그치, 빵이지. 어떤 사건을 말하려는 걸까? 식량이요. 식량,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였던 모양이요? 어떤 사건? 모양이요. 오병이어, 맞... 그치, 맞아. 오병이어를 얘기할 거야. 근데 오병이어 그게 왜 사건, 숫자 4예요? 그 얘기해 줄 거야. 우리 오병이어 사건 너무 잘 알고 있지?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거야. 사람들이 모였어.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어. 근데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어가지고 저녁이 되었어. 배가 고파. 어떡하지요? 야, 니네 중에 먹을 거 있냐? 내가 찾아봤더니 보리토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갖고 와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막 돼가지고 거기 있는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라는 얘기야. 자, 근데 이게 숫자 4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면은 이 사건이 사복음서 모두 등장하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사실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탄생, 심지어 이것도 마가복음엔 안 나와. 그러니까 되게 좀 급 있는 사건들만 네 개가 다 나오거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오병이어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건은 아니지 않아? 아니, 물론 신기하긴 한데 뭐 예수님이 신기한 거 한 게 한둘이냐고. 이거는 굳이 네 번이나 다룰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왜 그럼 한번
그렇다면 이제 누구한테 질문해 보면 되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일 이 책을 늦게 쓴 사람이 바로 요한이거든.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어. 아니 앞에 마태, 마가, 누가도 다 이 사건을 기록했는데 뭐하러 또 기록을 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엔딩 부분이 달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자 그렇게 5천 명을 먹였습니다 하고 끝나. 근데 요한복음은 그 뒤에 엔딩을 더 보여줘. 자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보통 그 오병이어 사건이 해피엔딩일까 새드엔딩일까 어떻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 해피엔딩이야 새드엔딩이야? 그치 해피엔딩. 해피엔딩이야. 해피엔딩이에요. 왜냐면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발생했어. 거기에 갑자기 히어로처럼 누군가 등장해가지고 극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쫙 흩어진 완벽한 해피엔딩인데, 사실은 보면 이거는 새드엔딩이었어. 요한복음만 그 뒤에 엔딩을 보여주고 있거든.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이크 끈 상태에서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어떻게 하셨다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니까 이 느낌은 뭐냐면은 그냥 뭐 애들이 잘 먹고 있으니까 잘 먹네 이거 맛있지 내가 만든 거야 그래, 잘 있어 안녕 나 간다 이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환멸을 느끼는 거야. 야, 나는 니네하고 상종 못 하겠다. 니네는 그러고 살아. 나는 그냥 갈게.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한테도 말 안 하시고 갑자기 혼자 훅 떠나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만 겨우 찾았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가 나신 거야. 왜 그랬냐면은 앞에 뭐라 써있지?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왜냐면은 예수님이 누누이 얘기했어. 내가 이 땅에 온 역할이 이거다, 이거다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안 듣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뭘 듣냐면은 그냥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는 거야. 저렇게 복사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 음식이 늘어날 거고, 돈이 늘어날 거고,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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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만 있는 거지. 얘들아, 나는 그걸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야. 결국 그 사건을 보여주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이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눈치를 까시는 거지. 아, 이 자식들 내가 하는 말 안 듣는구나. 그냥 지들 마음대로 믿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예수를 분노케 한 모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생각이 좀 이해가 가는 게, 만약에 애초에 예수님을 안 따른다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봐. 그거 이해할 수 있어. 나랑 싫어하는 애,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애가 내 생일을 몰라.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내 친구가 내 생일을 몰라. 야, 요새 얼마나 좋아. 인스타에, 페북에, 카톡에 내 생일 알람 다 뜰 거 아니야. 근데 몰라. 몰라가지고 내가 먼저 카톡을 해, 심지어. 눈치채라고. 안녕, 오늘 날이 참 좋네. 오늘 7월 20일 참 좋은 날이네. 네 새끼 끝까지 몰라. 열받거든. 너는 나를 좋아한다라고 말을 한 사람 아니야? 근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야, 니네 나를 따르겠다고 모인 애들 아니야? 근데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 모임 자체가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든 거야. 자기들이 멋대로 믿는 모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모여.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믿는 거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실까? 이런 분이 아니실까? 그래, 이런 분이실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예배하자. 한 다음에 찬양하자. 공작강 가작강. 율동하고. 아마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예수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니네 내가 하는 말에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나를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니? 그거는 니네 축제 모임이지. 그거는 니들끼리 해. 나는 산으로 떠나갈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자, 혹시 여기까지 듣고서 너희들 생각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거든?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내용하고 좀 조합한다면 좀 어떤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두 친구 정도 좀 드는 생각을 좀 얘기해 볼까? 컴온. 지혜. 어, 저는 지난번부터 얘기를 했듯이 신의 존재랑 신앙 행위를 믿는 타입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존재하시고 뭔가 이러한 행위를 보실 것이고, 그러면 언젠가 나한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응답이 되었건 좀 뭔가 어떤 느낌이 되었건 방언을 터지게 하시건 그런 거를 언젠간 주시겠지라고 약간 끼워 맞춰서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나는 너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교육을 제때제때 공급받지 못한 상황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를 탓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약간 그 우리나라 종교 안에 우리나라 전통 종교가 뭐지, 얘들아? 우리나라 전통 종교는 뭘까? 유교, 불교. 내 생각에는 무속신앙이라 생각을 해. 그러니까 유교, 도교도 우리나라에 와서는 무속신앙으로 변질이 되거든, 보통은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르신들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아이고, 우리 가족 좀 잘 돌봐주십사. 유교의 원래 의미하고 전혀 달라졌어. 그러니까 무속신앙이다 보니까 교회에도 그런 게 약간 흘러들어와. 그 무속신앙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속담 중에 하나가 그 말했지. 지성이면 박보영이다? 아니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거는 감천이다. 뭐냐면은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막 간절히 하면은 어떤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여기서는 올바른 지식이 중요하진 않지.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물 떠다 놓고 3,000배를 하든 5,000배를 하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좀 비슷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올바른 믿음, 올바른 복음을 아는 거, 뭘 중요해? 열심히 하면 된 거지.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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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지? 라고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기독교는 한 번도 우리 종교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일단 열심히 해. 노노. 올바로 열심히 해. 일단 누군지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걸 먼저 얘기하시는 종교가 이제 우리 종교지. 그다음 또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저 윤혜. 해도 되나요? 응. 아, 제가 뭐 어제 이거 약간 영화랑 관련이 있어서 어제 랑종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아,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음. 과ян신이라는 신을 믿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엉엉 울면서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 있는지 모르겠다, 확신이 안 선다 라고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그 신 엄청 믿지만 사람들이 너 그 신 본 적 있어? 너가 직접 본 적 있어? 라고 할 때 난 느낀다, 본 적은 없지만 느낀다라고 한 장면이 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오늘 들었는데 되게, 내가 지금까지 믿은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건가? 그냥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바라고 얻기 위해서 믿은 하나님이 아닐까? 그냥 내 맘대로 생각하고 좀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나라는 의문이, 잘 믿은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좋은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불완전한 믿음에 약간 2번과 1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느껴, 그분이 계셔. 우리가 봤을 때 놀란 거야. 이거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 아니었나? 아니야. 신을 믿는 모든 종교가 그 말을 해. 그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다면은 아니야, 우리는 진짜야, 니네 가짜고 우리가 진짜야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을 때는 단순히 이런 거를 느끼는 것을 믿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스텝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보면서 좀 반성하게 되는 거지. 이게 단순히 이걸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어렵겠구나. 너무 좋은 포인트네. 랑종 많이 안 무서웠어? 어때? 너무 무서웠어요. 전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공포 영화 절대 안 봐. 그러니까 막 사실 나는 귀신 같은 건 전혀 안 무서운데 그 빵 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심지어 난 그래서 여름에 영화관도 잘 안 가는 게 자꾸 그 광고 나오잖아. 예고편 나오잖아. 공포 영화. 근데 못된 예고편들은 그 이미 예고편 자꾸 놀래키잖아. 그래서 아예 예고편 시작하고 있으면 계속 그래서 여름에 영화관 잘 안 가 그냥.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뭐 그렇게 불완전하게 모이면 어때? 좋은 거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은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체가 일단은 그 구성원들이 불안한 거야.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되게 약한 질문, 약한 실현에도 픽 쓰러지는 모임인데 지들만 모르고 있는 거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그 모임 자체를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은 진짜는 뭐야? 진짜 믿음은 뭔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설명해 줄게. 예수님이 그냥 혼자 가셨잖아.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나중에는 그 무리들도 와가지고 예수님을 겨우겨우 발견했어. 막 이렇게 갈릴리 호수 막 반대로 저어가니까 저기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가가지고 예수님 그 왜 가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진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야 니들이 나를 따랐던 이유가 내 안에서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이냐? 니네가 배가 불러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게. 그럼 예수님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한 답변이야. 같이 한번 읽어볼게.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데요? 킬링 포인트 다음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얘들아 이거 믿어달라고. 내가 생명의 빵이야. 그걸 보여주려고 니들한테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하나의 상징처럼 보여준 거야. 야, 아닌 말로 내가 니들한테 밥을 주려고 왔어? 그러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지. 전국에,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데 내가 니네한테 한 끼 떼어주는 게 전부야? 그게 목적이야?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애초에 죽어 마땅한 그 죄와 사망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수업 때 했었던 죄와 사망 때문에 죽어 마땅한 너희를 살리기 위해 온 생명의 빵이야. 즉, 내가 너희의 구원이야. 얘들아, 제발 이걸 믿어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야. 예수가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빡칠만 했던 게 사실은 그 전에 이 말씀을 계속 했었어. 계속 한 다음에 오병이어를 보여줬던 건데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수업을 다 들었으니까 엮어서 얘기하자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죄와 사망 때문에 비참한 상태야. 그럼 우리한테 제일 급한 건 뭐냐면은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제일 급한 건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해. 그냥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어떻게 하면은 소유를 채우고 꿈을 이루고 사랑을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등장했을 때 뒤집힌 거야. 저 능력이면 자기 소유를 채울 수 있거든. 저 능력이면 꿈을 채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막 오는 거야. 오케이, 내 소유를 채워주세요. 내 꿈을 채워주세요. 아니라고. 니네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거 해서 뭐 할 거야. 어차피 죄와 사망 때문에 니네 소유, 꿈, 사랑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거는 구원이고 십자가고 속죄야. 그렇게 해서 너희한테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게 제일 목적이고 너희가 이거를 믿어야 돼. 즉 믿음은 뭐냐? 예수가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나 뭐 하나만 끄고 올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너는 뭘 믿어라고 했을 때 예수가 내 생명을 살리셨어. 그분이 아니었으면 난 죄와 사망 때문에 죽고 없고 평생 고생해야 될 팔자였는데 그분이 날 해결하셨어. 십자가 통해서 날 구원하셨어.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왜 예배해요? 왜 예배해? 참석해야 되니까. 안 가면 엄마가 나 궁뎅이 발로 차니까 때문이 아니라 이 사실이 너무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탄할 수밖에 없어. 그 감탄이 바로 예배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솔직히 조금 더 애매해지는 게 있어. 내가 너네한테, 자, 너는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이심을 믿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 중에서 아니요 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야. 마찬가지로 교회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 믿어요? 안 믿어요? 라고 했을 때 안 믿는데요? 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왜냐면 하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고 또 그렇게 고백해야 맞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뭐를 구분해야 되냐면은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을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좀 판별할 수 있는 질문들을 내가 한번 준비해 왔거든. 그래서 한번 스스로 이 중에서 약간 내가 해당하는 부분이 있나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 자, 한번 보자. 예수를 믿었을 때 진짜 그 아까 말했던 예수님의 구원을 믿었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을 내가 하나하나 얘기해 볼게. 자, 첫 번째. 당신은 죄인이다. 여기에 동의하니? 자, 여기에 대해서도 네,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을 텐데 자, 이 말은 조금 더 심각해. 죄니까 보통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쵸. 제가 착한 사람은 아니죠. 저도 부끄러울 때가 많은걸요. 그게 아니라 너 진짜 쓰레기야 그러면은 나쁜 놈들 많잖아. 뭐 어떤 막 진짜 이번에 뭐 그런 뭐야 그 엠번방 뭐 조주빈 이런 새끼들도 있고 막 연쇄 살인마 나쁜 놈도 너무너무 많은데 너 진짜 그런 애랑 똑같이 너 진짜 그 정도의 죄인이야?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봐봐. 정말 그리고 네가 죄인이어서 너는 그 사실 때문에 괴로워? 나는 왜 죄인일까? 여기까지 동의해야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동의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 모르겠어. 너희 중에서 인탐단 과정을 참여하면서 여기에 대한 인탐단이래.
우리 수업 이름이 사실 원래 이름은 인생 탐구단이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야.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그 과정을 참여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깨닫게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예수의 구원을 믿었다라는 것은 내가 현재 죄인인 상태를 인정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받아들였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어려워. 자, 그다음 두 번째. 십자가 없었으면은 나는 진짜 죽은 거였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사건이 단순히 감사한 사건, 예수님이 우리 위해 희생하셨대, 오케이, 땡큐. 그 수준이 아니라 이거 없었으면 내 인생은 완전 조지는 거였다. 라는 거를 믿니? 자, 계속 가볼게.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이야. 다음 세 번째 질문. 아이고, 이게 2로 됐네. 네, 아무튼 그냥 세 번째로 그냥 읽어줘. 감사기도 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감사하나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감사기도 자주 하지. 너네 보통 감사기도 할 때 어떤 말로 시작을 해? 보통? 한번 얘기해 볼래?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합시다. 시작하면 보통 무슨 말로 시작해? 가족들의 건강,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도 지켜주셨고 또 하루하루 음. 이제 평온한 일상을 주심에 평온한 일상 허락해 주셨고, 그렇지.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 허락해 주셨고, 감사한다. 결국 뭐냐면은 우리의 소유나 안전에 대한 감사를 고백해.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런 것들은 죄와 사망 앞에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 그러면 우리한테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거든. 근데 내가 감사 기도를 할 때 이게 먼저 안 떠오른다라는 거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별로 안 감사하거나 이거를 잘 모를 가능성이 커. 왜 우리 수업 때 내가 그 얘기 들었지. 왜 누가 엄마가 차에 치였는데 저 병원에 왔어. 뭐야. 엄마 대신 어떤 사람이 차에 치였는데 그 사람 중환자실 왔어. 와가지고 뭐라 그래. 고마워요. 우리 엄마 대신 차에 치여줘서 고마워요. 이게 아니라 고마워요. 덕분에 특별히 휴가 받았어요. 얘는 미친놈이라 얘기했었지. 약간 우리가 그런 격일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한 걸까? 우리한테 어떤 소유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 근데 그보다 사실은 우리가 월등히 뛰어넘는 사건이 있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게 압도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어. 그게 바로 구원인데 내가 감사기도할 때 이게 첫 번째로 안 떠오른다? 어쩌면 내가 아직 복음의 구원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 자, 그 다음 네 번째 질문. 숫자가 좀 뒤집혔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너네 마음속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니? 자, 이거 조금 해설을 해볼게. 얘들아, 이순신 장군한테 감사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나는 감사하지 않는다. 손 들어봐. 우리 중에 이완영 없지? 오케이, 좋아. 다 감사한단 말이야. 왜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싸우셨고 얼마나 놀라워. 그 죽으셨고. 그러니까 되게 감사해. 그 이순신 장군 영화 보면 막 눈물도 나와. 어떻게 너무 슬퍼. 너무 좋은 거지. 근데 이거랑 예수님에 대한 감사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는 경우도 보게 돼. 왜냐면은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과거에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야 이순신 장군이 너를 위해서 너의 선조를 위해서 죽었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 안 고마워 하는데 고맙다고 해야지 어떻게 거기다가 어떻게 안 고맙다 그래. 누군가한테는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고마워 안 고마워. 그 왜 영화 보여주고 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여기다가 콱 가서 막 나나나나나나나나 푸시 하면 피막 보여준 다음에 너 이거 고마워 안 고마워 여기다 대고 어떻게 안 고맙다 그래. 고맙다고 얘기해야지. 쓰레기 되는 것 같으니까 감사하죠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 마음속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감사나 예수님에 대한 감사나 그냥 비슷해. 그냥 누가 그랬으니까 그랬나 보다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 감사의 크기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를 가능성이 크지. 그냥 단어로만 알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사실 하나 질문 하나 더 있었는데 깜빡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오케이 마지막 질문. 자,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불편함이 있나요? 아니다, 요건 제껴보자. 요거는 좀 제껴보고 위에 세 가지만 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나 여기 하나 더 있었지. 위에 그거 십자가가 없었으면 나는 죽었다. 미안합니다. PPT가 좀 온전치 못해서 미안해요. 여기다가 플러스 십자가가 없었으면 나는 죽은 몸이었다. 이게 총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의도했던 권장하는 대답이 솔직히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 건 아닌가라고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PPT를 다시 좀 깔끔하게 만들어서 다시 띄워볼게. 그 사이에 한번 너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 나는 1, 2, 3, 4 중에 솔직히 예를 들면 3번, 4번이 조금 걸린다. 아니면 1번이 걸린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한번 생각하고 있어봐. 내가 PPT 좀 수정하고 있을게. 미안합니다. 오케이.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나는 사실 저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들 몇 번인지 한번 이거는 전체가 다 얘기할 거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 프라이버시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녹화를 할게. 그래서 이거 지금 영상 녹화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나한테 개별적으로 지금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답을 카톡으로 꼭 보내주면 좋겠어.